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는 복된 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나 아들의 피로,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라 받는 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다.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뭐가 아니라 했죠?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있어요. 그걸 실체라고 말하죠. 하나님 창조한 것은 존재하게 돼요. 그걸 실체라고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본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죄의 원인자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렇게 인류의 언약의 대표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만 보고 지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 땅에 모래알같이 하늘에 그냥 별처럼 그냥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 모든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시니까 다 얼마를 주실 것을 다 계획한 작정대로 그를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먹고 싶어도 야,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후손들이 죽는데 안 되지. 이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누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어기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다 문제가 된다. 우리 집안에게 다 문제가 된다. 우리 교회에 다 문제가 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뭐 상관있어.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지 뭐. 이건 안 되는 거지. 참아야지. 안 되지. 이 유혹을 내가 이겨야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잡숴버렸어. 그래서 뭐 어쩔 수. 그거는 이미 아담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가지고 누구든 태어나요.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 DNA를.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반역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이 짓는 죄가 하늘의 별만큼 있어. 바다의 모래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하면 뭐죠? 저기 감옥에 가는 있는 사람들만 죄인으로 이렇게
우리는 감옥에 안 가 있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도 죄인이고 아담 같은 죄를 안 지는 우리들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보다는 덜 짓죠. 그래도 양심이, 성령의 양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거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 양심의 마음에, 그 심장에 거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찔려도 성령을 안 보신 사람도 찔려요. 아, 이거는 하면 안 되지. 그냥 눈 한번 그냥 감고 해버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심장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최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준다. 그렇게 세미하게 그걸 깨달으면 죄를 이기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 우리를.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 그 죄를 짓는 그 DNA는 그대로 남겨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그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지불했으니까 그 죄과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지옥은 안 가는데 여전히 그 오염된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걸 씻어내야 되죠. 이걸 성화라고 말하죠.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맨날 능력만 달라고 그래.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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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럼 막 죄로 막 짓고 다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어요.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좀 많이 있게 달라고. 지금 많이 있어요. 교회도 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더 맺었어요. 여러분 정치계, 교육계, 경제 어디고 지금 그리스도인 없는 데 있냐고요? 의료계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고 너무 다른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막 은사만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라.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는데 가장 지구상에 시끄러운 교회, 혼란이 막 문제가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2년 6개월이나 목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읽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교회 나와서 주여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내게 주셨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도록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분주하게 있다가 오면은 막 생각이 혼란스러워. 이런 가운데 예배 드리면 예배 때도 그냥 그것이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배에 집중하게 달라고, 말씀에 진리에 집중하게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능력을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보라고. 차이가 있는 거 없는가? 집에서부터 예배당에 출발해서부터 그 기도를 해야 되죠. 토요일날 저녁에도 기도를 해야죠. 주님, 내일
예배하는 복을 주신 것 감사.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을 새우면서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못 알아들어. 다른 데에 시간 다 뺏겨버려. 그죠? 주일날은 막 녹초가 되고 오면 안 된다. 사모하면서. 비록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이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혹이 끊임없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님, 권사님이라 유혹이 없습니까? 더 많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없었습니까? 바울이라고 유혹이 없었습니까? 모세라고 없었냐고? 아담,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라 모든 무슨들,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에 자유롭지 못해. 사단이 그걸 하니까 더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무엇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해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도 욕심이 끌린 거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뭐예요? 그 욕심이 자리하니까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낳게 되죠. 그걸 먹은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이게 죄의 모든 과정이에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됐다고 우리의 죄질 게 없어져 버렸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모셨어도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타락후에 죄는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본성이라는 말.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이야, 왜 이렇게 습관이 됐는가? 여러분 그러죠? 그런 때가 있죠.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이 본성이 돼버려요. 좋은 습관은 너무도 좋은 거죠? 나쁜 습관은 끊으려고 그러면 어려워.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배척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따라서 봅시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누가요?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죄를 이겼던가요? 더 이상 좀 가서 싸워가지고 이길 좀 영토가 좀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인데 어느 날 쉬는
쉬고 있을 때 병사들이 씨름하는 장면을 봤어. 한 친구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나하고 한번 하자. 딱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 뭐냐면, 그 군인이 그냥 알렉산더 대제를 그냥 탁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판에다 꽂아버렸어.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 여러분, 군인들이 다 죽었구나, 우리.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 대제를 그냥 땅에다 그대로 뉘어놓은 그 군인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대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랬나? 내가 왜 누워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느냐? 죄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대. 그 짧은 시간. 여러분, 무슨 황제라고, 왕이라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야! 내 죄를 그냥 다 죽여라! 안 된다. 의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사 한 방으로 죄를 이기냐고? 못 이긴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기도록 도울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 여러분 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 은혜에 빚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빚진 자죠. 여기 빚진 자 말, 우리 빚은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빚을 진 자가 아니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육체가, 육신이 죄를 짓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걸 따라 죄를 지으라고 너희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내가 의인되고 죄값을 갚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대신 갚아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누가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고요. 이걸 은혜로 하셨으니까 우린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 지은 죄의 빚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할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아들을 통해 갚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딸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 찔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육체고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 그 죄를 지켜 만드는 육체의 일, 죄 짓는 일을 해서는 되겠는가? 바울은 그냥 이 한 절에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 빚진 자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시작. 로마서 3장 24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무엇을 얻은 자 되었네. 누구 안에 있는 속량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은 대속해 준 거죠. 대신 지불해서 건져내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빚진 자란 거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다.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 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지불해서 우리를 사냈으니까 우리가 귀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뭘 사면은 비싼 거란 말이에요. 애지중지한다.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자동차도 비싼 차를 타면은 아침 저녁 확인한다고 그래요. 누가 혹시나 안 건드렸는가. 기스 안 냈는지 막. 근데 그냥 한 100만 원, 50만 원짜리 확인도 안 해, 그냥. 세차도 안 해. 왜 그래요? 별로 신경도 안 쓴다. 내가 값을 비싸게 준 거는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런데 이 귀한 육신, 이 육체를 죄 짓는 데다가 사용하면 되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고린도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지불하고 샀으면 이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그 값을 지불해 준 그분의 영광을 좀 돌려라.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았으면 또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주면 그 선물을 잊지 말아야죠. 나를 이렇게 참 잊지 않고 이런 선물을 보냈구나. 감사하면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빚진 자인데 어떻게 육신에 져서 육신이 원한 대로 살면 되겠는가? 그건 죄 짓는 일인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육신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사람 본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죄를 모르고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마음껏 다 먹어라. 그냥 피리만 불고 그냥 다녀도 되는, 말만 타고 다녀도 되는, 먹을 거 천지찬. 중앙에 있는 것만,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래,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만든 거죠. 그것도 없어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뭐 부족함이 없는데, 구분도 없는데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창조자 피조물의 구분을 놓은 거죠.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큰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네피샤야, 숨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해주었어요. 비록 육체를 입고 살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는 처음에는 너무도 하나님 영광을 창조, 이런 먹거리, 또 하늘을 보면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식물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영광을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막 이랬다. 그런 가운데 유혹이 왔어도 이건 아니야 하고 뿌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이 내가 원한 만큼 주어지면 그것만 감사하고 영광을 높이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죠? 기도할 때는 그렇다고. 그 주어져 봐요. 얼마 못 가요. 조금 지나면 또 욕심이 또. 옛날에 지하실 살 때는 그냥 좀 해만 쳐다보는, 불빛만 좀 들어온 데만 갔으면 좋겠다. 다 옛날 우리 어른들 그렇게 했잖아요. 1층에 살면 또 끝나나요? 아니라 2층 집이 줘서도 더 넓은데, 더 큰데 우리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그게 바로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건 영적 존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신 만큼 감사하고 거기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명예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위치에 갖다 주면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자기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싫어하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하나님 사람이고 성령을 모신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방식은 선하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육체로 사는 방식은 죄로 사는 생활의 법이에요. 이렇게 인류는 범죄의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는 다 이렇게, 노아 이후에는 120년 정도밖에 못 산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홍수 이전엔 900년대로 살았어요. 범죄였어도. 홍수 직전에 여러분 인류가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악이, 부패가 하늘에 아래 땅 위에 가득한, 냄새가 풀풀,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부패한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은 창조물을 싹 피조물을 그냥 쓸어버렸어요. 생태계가 싹 바뀌어버릴 정도로 싹 쓸어버렸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쓸어버리잖아.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 육체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다시 쉽게 짓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두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어. 아이고, 그래 여러분 식사한 시간 많이 지났죠? 다 소화됐으니까 상관없죠. 개가 토한 걸 또 먹는다. 저도 봤어요. 여러분, 돼지를 누가 잘 안 씻겨주잖아요. 씻어줘도 어디로 가요? 더러운 데 다시 간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서 건져낸다. 죄의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육신의 일, 육체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12절에 있는 13, 14절엔 여기 영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키죠.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육의 일들이 나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본래적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살아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 있는지 말 안 하면 몰라요. 느낌만 갖는 거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요즘 조금 얼굴 보니까 좀 근심 있는 것 같아요. 염려인데 회사에서 뭔 일 있는가? 사업장에 뭔 일, 말 안 하면 그냥 느낌만 보고 뭔가 감만 잡는 거지 모른다. 여보, 나 요새 회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도움을 요구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그래야 도울 거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 돕기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팔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돕기 오신 분이요, 클레토스. 위로자로, 변호자로 우리 곁에 돕기에 오셨는데, 돕기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가만히 계셔. 도울 때, 도움을 요구할 때까지 가만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요청하면 해결될 일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파김치가 돼가. 그때 도움받으면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렇다고 무조건 막 도와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은 부모님하고 달라요. 부모 형제들이 맨날 도움을 요청하면 나중에 안 도와준다. 질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막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해. 진짜 뭘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주고 싶어도 안 줘. 성령은 안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늘 그냥 달라고 그러면, 요구하면 기뻐하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늘 요구를 하시라고. 도와달라고. 생사람은 막 요구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좋아하신다. 그래, 나를 의지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좋아하신다고.
그 은혜를 안 잊으니까.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날 때 즉시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 도와주신다. 그때 바로 성령님이 뭘 바라보게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제 경우 같은 경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 너 최 목사야,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 너 지금 바라봐라. 또 근데 너 유혹을, 네 유혹에 빠지면 되겠냐? 그 욕심에 빠지면 되겠냐? 죄 지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 사라지게 역사한다고요. 어릴 땐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이런 말씀, 주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렇게 설교도 했잖아. 근데 네가 그 육체의 일에 빠지면 되겠느냐? 이런 깨우쳐줘요. 그럼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잠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허물거지를 십자가에 지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바로 기도한다고요. 다시 세움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 힘으로 금식하면서 절대로 죄의 유혹을 못 이겨요. 오직이면 금식 40일 금식기로 갔다가 무를 뽑아 먹겠어요. 아니 왜 금식으로 하는데 무를 뽑아 먹고 돌아가시냐고. 못 이기는 거지. 그 배고픔을 내 힘으로 여러분 금식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세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그 사제들이 금욕을 하려고 그런 일 했는데 이겼습니까? 못 이긴. 그거 다 잘못 배운 거죠. 성령의 능력을 요구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 죄를 이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8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나와 내가 따라가면 죄를 짓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주의 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게 한다고요. 죄 지을 욕망이 솟아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돼. 로마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어떠리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더울 때 인도함을 줘.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유혹 곧 몸의 행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육체의 일. 뭡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세, 다 음란한 것,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숭, 주술, 마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여기 투기는 시기를 말하죠. 술 취한 방탕.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 설 때까지 이런 육체의 죄와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단어 하나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봐도 이야, 이게 다 육체의 일이구나. 이게 다 죄와 관련된 일들이구나. 우리는 십계명하고 뭐 주일날마다 우리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잘 됩니까? 5월은 뭐 가정의 달, 어버이날, 스승이나 뭐 다 있어. 어린이날. 그렇다고 됩니까? 그때뿐이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있다고 되는 게. 그때 뭐 꽃 하나 안 준 것보다 낫겠지. 그 하나로 끝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다 겪는 일들이잖아. 이게 뭐 사회, 뭐 사업장, 직장에서만 겪는 게 아니라 상사, 거기서만 겪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죠.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 또 어느 집사님 뭐 잘됐다 그러면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 우리 입시를 막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 감사. 이래야 돼. 내 일처럼 생각해. 누가 어려움 겪으면 주님.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나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 겪어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 가서 위로도 주고 밥도 사주고 어느 때는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주고.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못하잖아요. 다 우리가 경험되어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어찌 누가 자유로웠냐. 여기 해서는 안 될 일들 하지 말라, 하라. 이 명령에 누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떤 뭐 율법에 뭐 또 지켜야 할 거 있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나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한 가지 있는데 네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따랐어요? 근심하고 떠나버려요. 아니, 이 재산이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팔아 이웃을 줘버리라고? 못하죠? 여러분, 한 주간 줄 테니까 내일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웃 다 나눠주고 다음 주에 오세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 부자 청년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다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일에 자유롭지 못해. 너무도 이 안에 우리는 살면서도 여기에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셔요. 육체의 일들이 일어날 때 즉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시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려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마음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시고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 육체의 일을 따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이기도록 도우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도움을 요치 않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계속 근심시키면 성령이 일하지 않고 침묵하시버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성령 한번 오시면 떠날 수 없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안에서 일을 안 하셔. 우리 심장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일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도에서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구하면 도와주세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모셨어도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이기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